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 강해를 신앙의 여정 로드맵 시리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로드맵이라고 합니까? 로드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뜻일까요? 사전을 보니까 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또는 바라는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 보여주는 전략 및 계획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로드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그 로드맵의 그림,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시간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로드맵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우연히 던져진 신앙의 길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로드맵 안에,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죄에 노예된 삶에서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인 저 천국에 들어가지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전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 강론, 이 강의를 신앙의 여정 로드맵 시리즈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 부분,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보기를 원하는 이 관점 포인트고, 이 적용 포인트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함께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이 믿음으로 2025년도를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관점과 렌즈를 가지고 쭉 따라가게 되면은, 그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그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어서 깊이 내 자신과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되며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명한 그 음성들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린 영적 마음으로 함께 이 수요 예배가 정말 은혜스러운 귀한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오늘은 이 출애굽기 여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 제 말씀 제목이 주는 중심적 내용은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신앙의 여정의 시작은 바로 어디서부터요? 절망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끝자리,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끝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참된 이 소망이 구원의 이 시작의 서곡은 항상 그래요. 이런 상태, 이 상황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때가 될 때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첫 이 부분인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자, 1장 어떤 내용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나요? 400년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을 합니다. 자, 400여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 12지파의 중심인 야곱의 이 가정수가 거의 70명이었거든요. 이 70명의 모든 식구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흉년의 기간 동안에 애굽의 총리로 지금 있다. 그 초청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살아있음을 이제 검증하고 이 야곱이 믿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이전하기로 합니다. 내려와서 살게 되죠.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70명들이 이 70명이 맨 처음에 내려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증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많은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감사했죠. 그렇지만은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상황들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8절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왕 하면은 이 사람도 바로 왕이야? 네, 맞습니다. 이 사람도 바로 왕이죠. 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고유적인 그 이름인데 겹쳤다. 이런 박정이고 또 박정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의 이름은 이 커먼 타이틀이라고 그러죠. 고대 이집트 왕을 가리키는 칭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식으로 번역한다면 대왕 내지는 임금이라고 하는 뜻이 이 바로라고 페로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집트의 이 많은 그 왕들은 자신들의 고유적인 이름들을 다 소유했었죠. 아무튼 요셉이 죽은 이후 여러 왕들이 이 애굽을 이제 400년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점점 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힘 있는 단결력이 좋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배려심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되게 경계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보게 되죠. 그 내용들이 바로 9절부터 나옵니다. 9절, 10절, 11절 보니까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버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똑같이 나왔죠? 죄송합니다.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 근동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나게 번성하던 이 시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전 16세기서부터 기원전 11세기까지의 그 기간인데요. 이때 이집트는 가장 번영한 신왕국으로 모든 것이 프로스퍼러스하고 강력한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죠. 곡물과 변기를 저장해 둘 수 있는 요새화된 이 대규모의 창고들을 있을 수 있는 국고성이라고 따로 그 시티를 만드는 것이죠. 아주 견고하게 지금 거기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투입이 돼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함셋을 건축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왕과 태양신, 또 왕을 태양신으로 여겼던 저희들이 있죠. 그래서 라라고 하는 것이 태양신이죠. 이 태양신과 관계된 이 왕이 영광받고 그 태양신이 영광받을 수 있는 그 신전들, 이 신전들을 죽어나게 저희들이 학대받아가면서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절망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오늘 끝자락에 보게 되면은 같이 읽지 않았지만은 15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새 바로 왕이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죠. 어떤 일을 벌입니까? 명령을 하죠. 어떤 명령을 합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 난 우리 인펜트, 베이비들 가운데에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자애면은 살려줬어요. 예. 근데 남자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 말 이렇게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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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산파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산파한테 그 명령을 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숨기도록 했어요. 예, 발각되면 물론 죽게 됐죠. 그래서 산파한테 바로 왕이 그 보고를 들으면서 어떻게 왜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있느냐? 히브리 여인들은 능력 있고 힘이 좋아가지고 2데이 훨씬 전에 애를 낳았죠.
숨겨서 도저히 내가 갔을 때는 이미 없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선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바로 왕이 이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뭐요? 너희는 그를 어디에?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굉장히 엄하게 마치 계엄령을 선포하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시 태어난 우리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 강가에 악어밥으로 던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모든 히브리 여인들의 이 피 한 맺힌 이 피 눈물의 땅이 되어 버렸고, 학대를 너무 심하게 받고 고역을 치른 노예된 이 모든 남자들에게는 절망의 탄식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놔두시지 차라리 흉년으로 어려운 것이 더 낫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고생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더 이상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번성케 했으면은 애국까지 내려와서 고생하지도 않고 어차피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디바인 컨스피러시, 하나님의 디바인 플랜, 이 로드맵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답이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길이고 하나님만 갖고 있는 전략적 계획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이 펴가시는 길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생각하는 길이가 너무나 다른 거 아세요? 네?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로드맵의 길과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플랜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결과를 따라가는 길은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길로 가려고 해요. 확실한 길로 가려고 해요. 이해가 되는 길로 가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그런 길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은 그래서 믿음과 경청 그리고 순종의 렌즈를 끼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죠. 우리 눈에는 홍해 앞에 딱 섰으면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말 그대로. 왜 인도하셨지?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서 주저앉게 되고 불평하고 절망하며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 약속,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바다 밑에 길이 있었구나. 바다 밑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하나님의 로드맵인 그 길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저들을 거의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신앙이 더 나아졌을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민족이 되었을까? 그렇게 준비가 되었고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보낸 거예요. 저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분명한 것일 거예요. 저들은 끊임없는 가나안 우상 앞에 쉽게 물들어져서 모아진 거룩한 백성으로가 아니라 흩어진 혼합 민족이 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로부터 계속
공격해 올 수 있는 또 공격해 오는 전쟁들을 치르고 했을 것인데 거룩의 능력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능력도 갖추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더더욱 흩어진 혼합된 그러한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 우상들을 따라서 살기 좋은 인생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풍부한 그 땅을 떠나서 기근이라도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을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이 4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잘 유지가 되었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셨어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 70인들을 이 고센 땅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요셉 덕분에 한동안 저희들은 보호를 잘 받았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울타리 보호 속에 저들은 어떤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지도 않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한 일은 뭐예요?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애 잘 낳는 거. 더 이상 다른 데 갈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이 너무나 날강 중심으로 풍요스러운 이 피나클의 이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분이 아프리카로 이민 갈 꿈이 막 생기게 선교사 아닌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에티오피아에 가서 사고 싶은 마음 있어요? 막 굶주리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은 보호받고 그냥 하는 거는 큰 민족을 이루는 너무나 우리는 왜 애를 이렇게 잘났지? 이유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엄청난 보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 흩어질 이유도 없어요. 계속 운집된.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망으로 애굽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창세기 17장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약속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누가요?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때가 필요한 거예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그래서 아브라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왕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름대로 분명한 규모와 시스템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 한 명으로 시작된 단 한 명의 언약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시작된 야곱과 12지파를 통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로드맵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애굽에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이었고 또 하나님의 로드맵은 더 가서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그저 스테이션, 가나안 땅으로 민족이 되어서 거룩한 민족에서 다시 그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그렇지만 흩어지지 않도록 많이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의 장소였던 것이죠. 한 나라가 정식으로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뭘까요? 백성입니다. 백성이 있어야지 나라가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온 땅. 세 번째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됐다마노.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땅이 없어요. 왜? 애굽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또 뭐가 없어요? 아직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제 하시기 위하여 때가 찾아 저들을 뭘 해야 돼? 이제는 출애굽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싹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이 아닌 광야를 통과함으로써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리더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어. 또 성막 제도를 통하여 레위기를 통한 여러 가지 거룩한 율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모든 인스트럭션들을 하나님의 이 로드맵 가운데에 저희들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이 과정이 출애굽이다. 할렐루야. 예. 또 중요한 포인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정말 힘든 절망의 시간이 되지 않으면 움직였을까요? 예?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절대로 안 움직여요. 예. 선뜻 움직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 왜 나와요? 애굽의 당대 최고의 문화가 주는 기쁨과 향락에 취해서 왜 광야로 나가요? 왜 생고생을 해요? 예, 가나안 땅 가면 쏘와 여기보다 낫대? 예,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망의 구렁텅이 더 이상 여기서는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왜? 아들들이 미래인데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모세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3개월 동안 밖에. 그러니까 뭡니까? 소망이 없다. 이것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기들이 악어밥이 되고 피눈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모두가 함께 막 우는 남편이 돌아와서도 힘이 없고 노예로서 도저히 울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절망의 고통의 시간에서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구속의 탈출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기독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의 말씀처럼 처절한 절망에서부터 참 신앙의 여정과 역사는 시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로드맵의 계획이에요. 전략이에요. 이 기도 제목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이 신앙의 관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왔어요, 이제. 나오면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소망이 없는 순간이 또 새로운 여정의 한 단계 올라간 시작이 될까요? 계속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홍해 앞에서도 가르치죠. 좀 가다 보면은 마라 죽겠다 썩은 물. 모든 매 순간이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딜리버런스. 절망의 끝 하나님의 딜리버런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빚어가요. 요단강 앞까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오히려 물이 범람한 가운데에 저 사람이 힘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 끝자락 또 건너가게 해주잖아요. 건너가면 다 됐나요? 최고의 난공불락이 뭐가 기다려요? 여리고성이 기다려요.
보세요. 다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에서 철저한 신앙 여정과 로드맵을 가지고 안 보이는 길들을 다 준비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시작과 결론은 이거예요. 어떤 시험도 절망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해 주십시오. 진짜 그래요.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저와 여러분이 당한 시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 길을 다 준비하고, 피할 길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능히 감당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송과 같이 그는 보이지 않아도 He's a waymaker. 하나님은 길을 다 그때 만들어 가신 분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로드맵이 이미 다 그려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길은요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천국까지.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 끝자락에서 기독해 주시고 돌아보면 열어주셨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시작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도를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 이상한 일 아닙니다. 불같은 시험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은 피할 길을 내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그 앞에까지. 앞에 열리면은 또 걸어가게 하시고 또 열어주시기 위해서 또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신실한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이 말씀 기대감 가운데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